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넘어졌을 때도 길이 있고 승리했을 때도 또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정을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면 결국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지금 내 처지가 이런 처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좋아졌거나 또는 계속 투병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어제도 그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시험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우리들의 뇌에는 마음이 들어있죠. 이 마음의 구조를 과학자들은 파헤치려고 애를 써요. 도대체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복잡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과연 욕망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단 두 쪽에서만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없는 건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선택력이 있는데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선택력이 활용도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 구조 속에서는 이러한 계란처럼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이고 하나는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조금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씨가 들어가면 이 노른자리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야 돼요. 씨는 뭐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중인격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중인격자라고 요즘에 자꾸 그 사회에서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느냐 다른 쪽을 선택하느냐 해서 그 두 가지 마음이지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계속 가지고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욕심들이 들어있어요. 욕심. 즉 겉사람에게는 욕심이 들어있는데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겉사람을 자극시키는 것이 그 욕망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들의 겉사람에게 들어오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주로 낚시를 하려면 뭘 사용해요, 여러분? 미끼.
낚싯밥. 그래서 바다에 가면 뭘 사용했죠? 갯지렁이. 예. 그 처음 만질 때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그 끼는데 꿈틀꿈틀해가지고 몇 번 놨어요. 아이고, 징그러운데. 근데 그 징그러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누가 좋아해요? 네. 여러분도 그걸 좋아하잖아요. 사단이 던져놓은 그 도둑질을 좋아했잖아요, 과거에. 사기친 거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걸리면 내 온몸이 끌려가 버려요. 이걸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것이 지금 그 낚시밥이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이걸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좀 자세히 풀어놨네요. 성욕이나 또는 무조건 보기만 하면 사고 싶어하는 욕망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랑하고 나 좋은 차 탔어, 나 좋은 집 살아, 이런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요. 이게 낚싯밥이었네요, 결국. 그러니까 이 낚싯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 버린 거예요. 한 초등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수철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왜 성폭행을 했다고요? 아까 우리 미끼 봤잖아요. 그 미끼 속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미끼였는데 이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는 거예요. 욕망의 괴물이 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그러니까 욕망의 괴물의 미끼를 먹으면 자기가 결국은 종이 돼서 그 일을 저지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정 속에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걸면 그 시험에 내가 넘어가면 결국 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할머니 중에 아주 이쁜 할머니가 있거든요. 허리가 22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이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결국 이거였어요. 미끼였어요. 그 인간 안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똑같은 거죠. 네, 거기도 이생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성욕. 그러니까 이런 욕망에다가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까 이걸 먹어버렸어요. 여기에 걸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거는지를 알면 훨씬 우리가 극복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나를 걸고 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네,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더 알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욕망에 더 치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한 그 길을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넘어간 동기가 됐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윙크를 딱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니, 예쁘다니까요. 눈을 감아버려요. 그때, 그걸 쳐다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이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이걸 현실 속에서 해야 될 텐데,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현실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걸려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요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산 원칙이다. 네, 때때로 사람들은 신앙을 할 때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면 발짝발짝 뛰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근데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꾸준히 항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기쁨, 더 깊이 알았을 때의 기쁨, 현실에 적용했을 때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가야지 발짝발짝 뛰는 것이 마치 성령께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지해야 돼. 하늘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도 똑같이 이러한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외부 사람을 접해보지 않는 그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그것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주면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하 웃고 똑같이 인류하고 이렇게 접해보지 않는 그 인간이지만 똑같이 반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욕망이 다 비슷비슷하더라.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왜 그렇죠? 왜? 미국 사람은 코가 큰데 왜 그렇죠? 네. 결국은 한 존재로부터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슷해요. 우리들의 욕망은 결국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결국 싸우는 방법도 비슷비슷하다고요. 감정의 희열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런 감정이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활용하게 되고 의지력이 증진될 것이다. 네. 그래서 감정대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석상에 보석을 갖고 싶어요. 그걸 진주 목걸이, 이 내 긴 목에다 이거 달면 얼마나 이쁠까. 그러면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돈은 없는데 보석상에 그게 이쁜 게 있다고요. 어떻게 하죠? 보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죄인들의 입에서 훔쳐야 된다고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아이디어라니까, 이게.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욕망에다 호소해요. 야, 훔쳐.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가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임신하면 10개월 만에 낳는데 이 죄는 아무 때나 가장 기회가 좋을 때 해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에다가 사단은 호소해서
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기서 낳는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죄를 해산하는 것이, 그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욕심에다 호소하는 거야. 결국은 내가 돈은 벌었지만 이 돈이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이었어요. 지금은 돈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욕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라면 결국은 그것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죄를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일본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훔치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판결을 하는데, 판사가 판결하는데 나에게 다른 인격이 또 하나 있다. 근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판결해서 적용을 해서 감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장을 보려고 집을 나서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인 유즈키의 목소리가 들렸고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트의 주차장에 있었고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았다. 일본 법원이 이처럼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은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살인을 해도 왜? 다른 인격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그 해결책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겉사람, 속사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마음속에서 싸움이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싸움이었냐는 것이 결국. 그럼 예수님도 사람이었나요? 사람으로 왔죠? 그럼 예수님도 싸웠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싸운 방법을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해 있을 때 사단이 접근해 와요. 그래서 이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을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가장 배고플 때 뭐였어요?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미끼를 삼은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 오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꺼내요. 보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 먹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의심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뭘로? 떡으로. 그러면 내가 아들을 보여줘 버려 이 녀석? 이러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언제나 이렇게 대할 때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네. 똑같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접근하네요. 그러니까 이 접근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내 논리, 흥분,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먹어버리면 온 인류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내 논리로 접근하면 결국 나도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시험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5장 4, 5,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도 아들이거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뛰어내린 거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죠? 범죄는 거 어떻게 범죄죠? 5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어때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자랑을 그 미끼 속에 넣어가지고 자기를 폼지게 하려고.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과 맨 앞에 서 가시는 우리 대장 예수님에게 오는 거나 비슷했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느냐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보여줘요. 이제 사단은. 마태복음 4장 8, 9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유혹에 약하다는 것이, 이 본성, 욕망에 약하다는. 그러니까 사단이 거는 것들이 다 여기 속해 있는 것이. 결국 세상을 다 보여주고, 야, 너 이거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의 호소에서 이걸 탁 먹으면 걸려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는 것들이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기면 되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말씀으로 이겼네요. 우리들에게 유혹이 올 때 이기는 것이, 나에게 암의 고통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나에게 사단이 계속 나를 휘어잡아서 정신의 병에 걸리게 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이것으로 이겨야 돼. 내 논리를 주장하면 못 빠져나와요. 무서워. 못 빠져나와. 아파.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네. 예수님이 그 손을 놓았다면 사단의 밥이 됐죠. 우리도 이러한 욕망이 들어올 때 이것을 계속 주시하고 그것에 욕망을 갖고 점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지.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싸움을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승리하시어 인간도 그의 이름으로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맨 앞에 가신 그분이 이겨놓으니까 우리는 그분만 붙잡고 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험을 당해서 훨씬 큰 시험이었어요. 농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욕망이 커서요. 그분도 이겼다니까요. 우리는 선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성령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가느냐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 의해서 시험이 허락이 되시네요. 근데 우리는 아직 유치원생이라 대학생 거 시험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해야 돼요? 우리의 유익이 뭔가 있네요. 뭔가 유익이 있네요. 그러면 암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에게 왔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네.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허락하셨어요. 사단은 시험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해답을 얻읍시다. 네. 까마귀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다가 찔려가지고 가시가 박혔어요. Attempt number 2. Oh, he's good, I think. 캐나다의 한 민가의 울타리에 까마귀가 내려와 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 울던 까마귀의 소리를 들은 클레어 씨는 까마귀의 얼굴에 4개의 고슴도치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시를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도와달라는 듯이 호소하는 것 같은 눈빛에 이끌려 까마귀의 얼굴에 박힌 가시를 제거하는 내내 까마귀가 고통을 호소하듯이 울었지만 도망가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이게 건드리면 아프니까 못 건드리게 하지만 빼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프게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빼주니까 고마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또 빼달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까마귀를 잡아먹어 버릴 건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까마귀가 혹시 자기를 잡아 죽여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찾아와요? 네. 이런 모험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소병생활하는 동안에 모험이 좀 필요하네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을까? 나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모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가 필요해, 그럼 이때? 믿음이 필요하네요. 까마귀 결국 다 뺐죠? 네. 도움을 받은 까마귀는 다음 날도 클레어 씨의 집에 찾아와 울었고 밖으로 나가보자 클레어 씨와 잠시 눈을 마주친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까마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까마귀가 모험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왔어요. 우리 산에 요즘에 까마귀 많이 울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까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것은, 영역이 다른 인간을 찾아온 것은 모험을 감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 안 보이니까 이분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다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본가요?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죠? 인간의 욕망대로 해버리면
언제나 실패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니까요. 어제 거위가 경찰에게 직접 새끼 거위를 구해달라고 도움 요청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난 월요일 신시내티주의 한 공원 주차장에 있던 경찰관 제임스에게 어미 거위가 한 마리 다가왔습니다. 거위는 자동차를 부리로 쪼며 주위를 이끌었는데요. 결국 거위가 이끄는 연못 쪽으로 이동해 보니 새끼 거위가 다리에 풍선줄이 칭칭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새끼 거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줄을 풀어줬고 제임스 씨는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You need a knife to cut it? 새끼 거위가 무사히 구조되자 옆에서 내내 지켜본 어미 거위는 드디어 나머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제임스 씨는 2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위가 왜 찾아왔어? 자기 오리고기 먹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모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에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와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그대들은 자부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나머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시험을 이길 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험의 믿음, 여러분 그 모험과 믿음은 약간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이겼을 때 전혀 보이지 않던 현실이 나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옛날에 나는 어떻게 나을까? 이 암을 어떻게 극복할까? 근데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암이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바탕에 내가 서서 다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굉장한 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또 산을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 시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긴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이고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며 그분에게 복종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시험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절대 유혹당하지 않죠, 죄.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죄를 안 지신 분은 우리 안에 오면 죄를 이긴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머리로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자, 어치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봅시다. 우리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과 똑같죠? 지식적으로 배우고 작은 시험에서 이기고 그러면 더 큰 시험에도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가 아니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위가 인간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똑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또 다시 이기고 또 배워서 이기고 하는 것을 배우자고 하는 것이. 어치도 하잖아요. 어치 머리 요만해요. 여러분 머리는 얼마나 커요? 너무 무시해버린 거 아닌가 이거? 우리는 왜 이것을 못 배우죠? 어찌는 배우잖아요. 우리도 말씀 속에서 배웠으면 현실에 적용하고 그것이 현실이 됐다면 또다시 더 큰 현실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시험이란 무엇냐 이 말이에요.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간단하네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이제 연단하는 수단인데 이때마다 너 혼자 이기지 말고 하나님께 향해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진짜 오는 이유이다. 시험이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이 기질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이 시험 가운데 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야구장에 가면 야구를 해요. 그러면 피처는 공을 던져서 상대방을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방 맞아버리면 홈런 맞아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감독은 잘 알아요. 상대방 선수들을. 모두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처에게는 그 1번 선수에게는 말이야 커브를 던져야 돼. 직구 던지면 안 돼. 그렇게 사인을 해. 그러니까 감독을 쳐다보고 있으면 커브 던져야 되구나 하고 커브를 던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직구가 좋다고 생각해 직구를 던지면 한 방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내려와. 안 되겠다. 피처 교체.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타자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자를 칠 때마다 피처 공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뭘 던질까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야고보서 1장 2-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피차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은 계속 사인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험이 왔다 그러면 이 시험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암이 온 것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참나. 여러분 이기면 여러분 대답이 맞아요. 지면은 고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에 데려온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구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약함이 있는지 아시고 이것을 극복하도록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니까요.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네, 이것이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정신의 병이든 암이든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만큼 정신을 지배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선택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도 속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할 때 자기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기면 우리는 인생을 승리한 것이에요. 물개를 좀 봅시다. 뉴질랜드 카이코우라 해변에 사는 물개들은 운 좋게 지난 10년 사이 안전한 실습 장소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어린 물개는 바다가 아닌 내륙으로 향한다.
다른 곳의 물개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기이한 여정이다. 해변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다. 어린 물개가 개울의 상류로 향한다. 물개들이 이 여정에 나서는 건 단 한 번뿐이다. 이들이 무엇에 이끌려 깊은 숲속으로 향하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외딴 곳에 위치한 이 폭포는 초보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실습장이다. 어린 물개들은 이 안전한 은신처에서 함께 헤엄치며 언젠가 천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들을 익힌다. 이들은 다른 물개들보다 유리하게 삶을 시작한다. 즐기면서 배우면 학습 능률도 더 오르는 법이다. 어린 물개들은 사흘간 집중 훈련을 하고 이 통과 의례를 마치면 다시 해변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머지않아 어미 곁을 떠나 이곳에서 익힌 새로운 기술을 바다에서 시험할 것이다. 물개들도 이 이치를 알고 있네요. 바다에 사는 물개들이 민물로 와가지고 훈련을 안 해요. 왜? 바다에 가서 안 잡혀 먹으려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도 쉼터 훈련장으로 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뭐 배워야 돼요? 밥 많이 먹는 법? 뭐 배워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래야 바다에 가서 유리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병만 낫고자 한다면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또 다른 병이 와도 이기고 또 다른 병이 와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은 단순히 정신적인 동의에 그치며 진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부를 삼는다. 그러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영혼을 성결케 하지 못하고 그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네. 아까 그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훈련을 할 때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하면 더 훨씬 학습 능력도 뛰어나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서로 뺏어 먹으려고 막 그러고 하지 말고 즐겁게 기쁘게 이 시련을 이기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얼마나 길이 이렇게 트이게 되고 얼마나 인생이 멋져지냐고요. 그래서 해보자니까. 이런 시험이 오면 왜 나는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즐겁게 이겨보자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시험이 왔다면 우리는 극복하는 법, 앞으로 멋지게 살아갈 그런 법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기면 학습 능률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나 같은 놈은 왜 그럴까? 다른 사람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러면 오래 가는 것이에요. 모종은 옮겨 심어야 돼요.
왜 모종, 그냥 씨를 심어도 나는데 왜 모종을 옮겨 심을까요? 모종이 습성이 있어서 옮겨주면 또 다음에 옮길까봐 미리 뿌리를 빨리 착근을 해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옮기면 또 빨리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종을 해야 이 채소가 튼튼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이것을 배운다니까요. 여기서 찾는 법을 배운다니까요. 또 시험이 오면 빨리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겨간다고요, 우리가.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네,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니까요. 병이 들면은 나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난 죄인이야. 죄값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극복하고 또 성장해서 우리는 월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이치를, 보이지 않는 이치를 생각하면서 이겨야 된다고요. 하지만 알렉스는 주변에 여러 물건들을 배치해놨다. 과연 007은 주변의 도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까마귀가 활용한 옛날에는 머리 안 좋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새대가리. 대단하네요, 머리가. 그래서 저 고기 요거 한 조각 먹기 위해서 그 8단계를 다 거치잖아요. 자기가 알았던 지식을 배웠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잖아요. 우리는 인생길을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 이거 모두 활용해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않죠? 이겨야 되는데 우린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고요. 이 일이 전혀 하나님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기만 하면 우리도 그 승리의 대가를 받을 텐데 왜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시험 모든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왜 좌절하려고 하느냐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그 전도회에 한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 시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그 부부가 이제 언제나 악수하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네.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남자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집이 어딘지, 또 그분 집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우리가 어제 사실은 이혼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전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전도회만 그러면 끝나고 이혼합시다. 그래서 둘이 왔는데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도박 중독자인 이들이 재산을 다 당진하고 다 당진해서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혼하자 해가지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 도박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도박하고 하러 가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갖고 미국에서 치기공 그거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3개나 꾸렸는데 이게 도박에 다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라스베가스까지 3시간 반 걸린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땄대요. 나중에 점점 잃어. 그래서 어쩌면 빠찡거나 그런 기계가 처음 온 사람과 이 익숙한 사람들 냄새를 알아차린지도 몰라요. 어떤 지문을 또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따게 해준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 하나, 둘, 셋 다 팔고 그 집까지도 팔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제발 좀 아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것이. 근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혼을 연기시키고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부인도 동의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각서를 쓰고 둘이 각서를 써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의 자세로 각서를 쓰고 이제 궁금해 죽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마침 우리 집사람 친구가 그 같은 교회 다녀서 메일이 왔어요. 참 안무개 씨 생각나시는지요? 노름하시던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실패하고 계속 그 강한 유혹과 싸우다가 올 6월쯤에는 너무 강하게 잡아 끌어서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셔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이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지금까지 전혀 그 생각이 안 든다는군요. 그리고 성경 박사가 되었어요. 그 마음엔 감사가 가득 차고 집에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 따뜻한 장작불 피워놓고 맛있는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말씀과 자기 경험을 얘기하며 용기 주고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되네요. 시험을 이길 수 있네요. 뭘 배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부르는 방법. 여러분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이 시험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무엇이 시험의 종류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런 교훈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쳐다보고 주님 부르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꼭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